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시즌3 22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초급이 되는 말씀 시즌3 22번째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 하나님의 믿음의 개념의 원리 그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같이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11절 말씀만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다시 한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개념이 좀 받아들이기 어려워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중소기업의 사장에게 조언을 하고 직언을 하고 권면을 해주는 그 경우를 빗대어서 보면 엄청나게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문제가 신속하게 해결이 되고 소원의 항구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이해되지 않고 10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를 꺾고 따르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점점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마귀가 머리가 좋긴 하지만
성경은 모릅니다. 성경은 모릅니다. 1000년 정도는 내다보기는 천년여왕 과거의 슬픔 알고 우주 끝까지 아으 여러분 그 천년여왕이지만 하나님이 IQ를 2000만에서 3000만 정도 이제 되게 해가지고 뭐 그때 3000경년 동안 하나님이 찬양하는 천사로 그룹 천사로 데리고 있을 때 그거를 개발을 시켜줬는지 아니면 악한 신의 역할을 시키면서 내 세포를 다 하나님이 개발이 열리게 만들어서 IQ를 2000만에서 3000만이 되게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처음에 있는 게 맞습니까? 뒤에 있는 게 맞습니까? 대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루시 이런 영화에 보면 루시가 누굽니까? 루시퍼인데 뒤에 퍼를 빼고 루시퍼 지 자신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높이기 위해서 루시라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서 상영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에 했었죠. 그리고 그 원피스에 나오는 루피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막 거인들하고 싸우는 그 내용 나올 때 이름을 루시라고 하죠. 루시. 그게 누구를 추앙하고 높이는 겁니까? 루시퍼 자신을 루피 주인공에 갖다 붙여가지고 추앙하고 높이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루시 그 영화에 보면 그 루시퍼의 머리에 뇌세포가 사람은 2~3% 정도 쓰다가 떼진다고 그러지요. 120년간. 그게 100% 다 열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맞지요? 맞지요? 예, 아버지가 지금 그렇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맞지요? 100% 이제 그걸 뇌세포를 하나님이 다 열어주신 거입니다. 아버지 그러면은 아까 그 제가 질문 드렸을 때 악한 신의 역할을 하고 나서 원래 천사들은 IQ가 그리 안 되지 않습니까? 천사장이라도 몇백만 밖에 200~300만 밖에 안 되는데 아버지가 악한 역할을 시키면서 그때 열어준 것입니까? 이거는 역시 대답을 안 하시네.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천사장들의 IQ가 얼마냐면요. 사도들은 부활을 하게 되면 성령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제 성령과 하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IQ가 1000만에서 2000만이 되는데요. 천사장이라고 해도 IQ는 200~300만 밖에 안 되거든요. 장군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이런 천사라고 해도. 그런데 루시퍼도 천사장으로 있던 천사인데, 천사장으로 있던 천사인데, 그 IQ가 200~300만 밖에 안 됐을 거 아닙니까? 통계적으로. 그런데 10배나 뛰어넘어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이 가까이 두고 찬양받는 그런 천사였다고 해도 IQ가 그렇게 10배나 이상 그렇게 아버지가 만들어 주셨다고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악한 신의 역할을 하려면 머리가 몇 천만 정도는 돼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루시퍼만 그렇게 악한 신의 역할을 시키면서 그렇게 머리에 그 뇌세포를 100% 루시 그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거는 아버지가 방금 그렇다고 그러시는 것 같았잖아요.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100% 싹 다 열어가지고 다 발휘가 되게 해서 IQ가 3천만 정도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게 아니겠냐. 만들어 주신 게 아니겠냐. 그러면 용들도 IQ가 700~800만이 되는데 이게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제가 지금 순간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알기가 어렵겠네. 용들도 그러면은 IQ가 200~300만 정도밖에 안 돼야지. 용들도 700~800만 그렇게 되는 거 보면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네. 이건 다음에 여유 있을 때 제가 또 아버지께서 대답을 해 주실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1000년 정도를 내다보기 때문에 성경은 몇천 년 거를 몇천 년 뒤에 거를 해놨습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 계시록을 2000년 뒤에 거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루시퍼라고 해도 1000년 여왕이지 1000년 정도만 좀 손바닥 안에 두고 내다보는 거지. 내다보는 거지. 수천 년 일까지 하나님이 싹 다 성경에 그대로 손바닥처럼 다 기록을 해놓다 보니까 성경을 모를 뿐더러, 그리고 왜 성경을 모르느냐 하면 하나님이 7천만의 IQ로 6, 7천만의 IQ로 성경은 다 암호화 시켜놨어요. 암구호 시켜놓은 거예요. 암구호화.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감동, 감화를 해주시고 조명을 해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절대 보이지 않게 돼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뭐 신천진이 하나님의 교회, 뭐 정명석이, 통일교, 이런 사이비 교주들 보면은 그 마귀 사탄이 이제 직접 사용하는 것들인데 바로 이제 하소인들이죠. 그 교주들은. 그런데도 그것들을 한번 설교를 들어보세요. 성경 하나도 모르잖아요. 성경 모르고 전부 다 갖다 붙여가지고 자다가 남의 다리 건들면서 헛소리나 찌꺼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알아서 그 설교 한번, 여러분 뭐 신앙이 이렇게 어린 사람은 또 들으면 거기에 또 맞다 그러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좀 그래도, 네, 제가 신천지 그 설교를 너무 겁이 나더라고. 마귀 사탄의 그 지혜인데 어떡하나 싶으면 기도하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너무 무섭습니다. 쏙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인터넷에 실어놓은 거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들어봤는데 100% 다 사이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풀리는 게 아니고 전부 다 저거 교주가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의 개성자다. 그리고 이만희가 성령이다. 그 말은 안 하지만 저거 교주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할 수 있다. 그렇게 싹 다 거짓으로 갖다 붙여놨더라고요. 그 성령님이 얼마나 괴로워하시는지 들을 때마다 100% 사이비였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단 사이비들도 왜 그러면 그런 성경을 모르느냐면 이단 사이비를 세운 사탄 마귀 루시퍼 자체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무슨 이야기 하다가 성경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우리 순종하면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순종을 하려고 그러면요. 그러면 천국의 예복이 예비되어지고 하늘나라에 집을 지어갈 수 있는데 그러면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려도 모르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잘 몰라도 이건희 회장이 중소기업 사장에게 충고해주는 충고도 그렇게 그걸 들으면 금방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IQ가 1억에서 2억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하면 얼마나 잘 되겠냐. 그 믿음을 가지고 한 가지 말씀에 있는 것을 받아서 아멘으로 나 자신을 꺾고 순종을 해보면요. 성령으로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지 안 믿는지 내 이 말을 전파했을 때 자기 자신을 꺾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그거를 확인을 하고 그거에 이긴 사람만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통과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해보고 달아보고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고 안 알려주고를 결정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그리고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닫아가지고 안 들어야 될 사람들은 전부 다 비유로 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예수님이 그렇게 막아버렸다고 말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만 선택해서 붙잡아 나아가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즐기기 위해서 따라가는 선택을 부여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선택을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선택을 한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알려주지 않고 막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순종을 하고 자기 자신은 꺾고 또 순종을 하고 자기 자신은 꺾고 또 순종을 하고 자기 자신은 꺾고 또 순종을 하고 그렇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죽을 때까지 말씀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비유의 말씀을 싹 다 열어주신다 이 말입니다. 열어주신다. 여러분 성경을 지식적으로 물론 신학 공부는 하는 게 좋습니다. 힘들어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지식적으로 여러분 성경은 절대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으로는 기도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과가 되고 신임을 얻고 인정을 받는 사람에게만 풀어주시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단계 이상이 돼야 하나님이 비로소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상태가 되는 거다. 4단계 이상이 되어요. 여러분 좀 알아먹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일단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말도 받아들이면 도움이 되는데 IQ가 1억에서 2억이 되시는 무한한 전능자이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면 왜 잘 안 되겠어요? 그거를 믿고 자기 자신을 꺾고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야복강에 씨름을 해야 됩니다. 야복강에 야곱의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자기의 진정어린 마음에서 이 말씀의 의미가 참이구나. 그 깨달음이 와야 진짜 말씀이 열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열리게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하게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되고 주님이 전해주시게 될 때 그 씨름을 해서 내 생각이 더 오르면 그걸 따라서 살아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걸 강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씨름을 하려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개념으로 뛰어들어야만 그 씨름이 되고 마음에서 정정당당하게 말씀과 겨루어 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겨루어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말씀의 개념은 무한대 360도의 개념인데 나의 2, 3도에 바라보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말씀에 먹히게 되고 말씀에 치게 되고 말씀에 넉다운이 되게 되겠죠. 진지하게 진짜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자기가 이긴 사람은 이긴 대로 해도 돼요. 이긴 대로 해도 돼. 그러나 진지하게 여러분이 싸우는 걸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지. 무작정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내 생각대로 해 끝내버리고 고민도 안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고민을 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룬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룬다 이 말입니다. 인간의 뜻대로 하는 고민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의 그 고민은 여러분들이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진짜 답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해주기가 좀 그러네요. 일단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일단 조금 더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내 마음에는 좀 받아들이기가 싫고 맞지 않아도 요한복음 21장에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면 된다. 왼쪽에 고기가 없는데 오른쪽에 고기가 어디 있겠소? 안 그렇겠어요? 왼쪽에 고기가 없는데 똑같은 그런 바다에 똑같은 그 1m 2m 상간밖에 안 되는 거 좁다란 배에 타가지고 왼쪽에 밤새 해가지고 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혔는데 오른쪽에 해서 뭐가 되겠냐고. 그러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밤새도록 이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던져 순종은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순종을 해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왼쪽에 없던 그 물고기들이 오른쪽에 싹 다 몰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재와 백치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꺾는 그거는요, 굉장히 미련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안 이루어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지전능한 6, 7천만의 IQ를 담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교수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초등학생들이 대학 교수님이 한 강의나 그런 내용을 들으면 저긴 무슨 소린가? 저긴 뭐 하는 소린가? 굉장히 그거는 가치가 없는 말로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수준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지, 그거를 내 마음을 꺾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베드로처럼 물고기는 잡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최소한 그 확인이라도 한번 해보고 낙담 실망 좌절을 하든지 해야지. 내가 말을 다 전해놨는데 내 종들을 통해서 혹시 타락해서 지옥 가는 것들은 껍데기라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껍데기라도 씁니다. 다 쓰고 지옥에 보내지. 지는 몰라요. 지는 절대 몰라요. 지옥 가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껍데기라도 씁니다. 그 교회에. 그런 줄 모르고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다 해놨는데 그 말씀을 자기가 가라지에게 싹 다 빼앗겨가지고 그 구원과 도피처를 얻지 못하게 된 것이지, 하나님이 그 문제가 발생할 거를 알고 제가 큐티해서 하나님이 그 큐티 아침에 한 거 오후나 저녁에 그대로 적용이 되고 이루어졌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씀대로 하면 다 되어졌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미리 알고서 7천년까지 하나님은 손바닥에 자세하게 아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천년까지 하나님은 아실 수 있어요. 손바닥에 자세하게. 역사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래서 계시록에 나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역사를 시작하고 문명을 시작했다가 맨 마지막 끝까지 싹 다 내 뜻대로 다 처리하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7천년 동안. 7천년 동안. 그래서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지고 난 뒤부터 BC가 시작이 돼요. BC 4천년, 그 다음에 AD 2000년,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니까 천년왕국 1000년, 그렇게 해서 7천년의 이 지구의 역사는 끝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손바닥 아니라니까. 근데 루시퍼는 그걸 몰라. 1000년 정도까지밖에 몰라. 하나님이 아무리 머리 IQ를 100% 다, 두뇌를 100% 다 열어줬어도, IQ가 2천만 3천만이 돼도 루시퍼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내 생각을 꺾고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졸지 말고 거기에 내 인생의 해답이 있는 걸 알고 답을 찾을 수 있는 관찰력을 가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회사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시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겪음으로 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러분이 복구를 하고 복원을 하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겨나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그거보다 큰 개념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좁다란 내 개념 2, 3도만 바라보는 그 개념을 버리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에 따라 뛰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말씀에 따라 인생의 그런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따라 나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개념이 급성장하고 자라서 항상 어떤 문제에도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만능의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그 말씀으로 해결이 되고 회사의 어려운 문제, 직장의 어려운 문제, 그런 문제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제는 바라보고 대하고 다룰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성장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은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가 뭐 주석을 보고 뺏겨가지고 지식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는요, 생명력이 없이 다른 사람,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삐끼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요즘에 목사님들 대부분 그러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바라보는 개념이 성장을 안 하고 점점 줄어들어요. 자기가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더라도 그렇게 해야 성장이 있고 개념이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넓어져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구절 푸는 데에는 엄청난 기도와 엄청난 금식과 엄청난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학자들이 하고 있는 곧다고식의 그런 사고와 그런 세상의 학문을 통해서 성경을 풀다가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풀어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무엇과 하나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물과 피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세요. 찬양은 예수의 피를 높이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로를 기리고 추모하고 찬양하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찬양을 많이 부르면 예수의 피가 흘러 들어와요. 그래, 찬양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찬양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지 말씀 한 구절이라도 풀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한 구절 풀리면요,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풀리고 또 풀리고 또 풀리고, 그러면 자기만의 말씀의 길이 터득이 되고 열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말씀의 길이 있어야 돼. 주의 종들이라면, 교수님들이라면, 목사님들이라면, 선교사님들이라면, 다른 사람들 그 삐끼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뭐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시간을 정하든지 해서 기도를 하든지 해서 그 말씀을 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미 벌써 알고 그 말씀을 이번 주에 전해야 될 그 말씀을 풀어주고 있어요. 성령님이. 그런데 자기가 성령의 음성을 닫아놓고 두꺼운 가죽으로 딱 닫아놓고 성령님이 아무리 불러도 안 들리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딱 쳐놓고서 물과 피는 흘러 들어갈 수 없게 잠가놓고 막아놨기 때문에 안 보이고 안 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로 그것만 좀 뚫으면 보이기 시작하고 진짜 재미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재미있습니다. 재미가 없는데 이걸 왜 하고 앉아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 한 개도 없고 세상의 영화나 재밌고 육체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 생애 자랑이 재미있나요? 그 마귀 사탄의 신기루에 쏘가가지고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는 만큼 능력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마귀 사탄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한 구절이라도 하나님께 풀어받은 사람은 자기만의 말씀의 클래스와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조금만 기도하면 돼. 하나님의 종이면 누구나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서 걸어가게 이끌어 줍니다. 자기가 많이 성령의 음성을 소멸하고 탄식 소리를 들리지 않도록 너무 괴로워서 두꺼운 막으로 다 막고 벽을 쳐서 피개로 다 막아놔서 그렇지. 그것만 좀 찍고 할례를 행하고 다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찢어주시는 살을 받아 먹기만 하면 성령의 음성은 다시 들린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재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돼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배가 불러요. 만족이 돼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힘을 얻고 내 영혼이 살이 찌고 내 영혼이 건강하게 되어야 육신도 병들지 않고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건강하게 강건하게 지혜롭게 세상의 모든 직업이나 직장이나 일들을 대처해서 성공하고 승리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야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주의 종이나 성도나 할 것 없이 그 길을 좀 가자 이 말입니다. 제발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을 좀 가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바로 듣기에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 말씀을 바로 아멘으로 받아서 무슨 말씀이든지 내게 해 주시기만 하면 나는 그 말씀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 마음속에 꿀떡꿀떡 잘 받아 먹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문제가 여러분의 생각과 짧은 그런 빈핍한 사고로 문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서 문제를 대하고 내 영혼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능한 360도의 사고가 돌아가고 발휘가 되어서 그 문제를 대하고 내 안에서 그 말씀이 움직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내 사고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사고와 말씀의 능력이 발휘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3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80도에서 해결되는 나의 문제에 그 해답이 좀 어느 정도 넌지시 짐작이 되어지기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내 모든 문제를 영혼과 육신의 마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360도의 사고를 바라보는 전능한 시각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문제가 별로 그 다음부터는 별로 문제같이 여겨지지가 않게 됩니다. 말씀만 여러분이 많이 받아먹으면 어떤 말씀이든지 타락한 주의 종이든지 말았든지 지옥 가는 종이든지 말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껍데기라도 사용해서 교회에 가면 그런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걸 믿고 받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어요?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서 이야기를 전달해 주니까 살아있는 거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살아서 전달해 주는 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나에게 이 말씀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지.
그때 딱 그 마귀 사탄은 가라지를 불어넣는다 이 말입니다. 마음속에 빼앗는다 이 말입니다. 아, 저 지겨운 말씀 또 한 거 또 안 해주고. 아, 저 똑같은 말씀은 저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들어가지고 뭐하냐.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라지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이 교회에 나가서 앉아 있어도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마음속에 받아서 아멘으로 하지 못하고 길가 밭이 돼가지고 사탄이 싹 다 훑어먹어버리는 거라. 말씀의 그 좋은 씨앗을.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문제 해결을 하나도 할 수 없는 거라. 그 주에는 여러분의 빈핍하고 빈약한 그 사고를 가지고 마귀 사탄의 시험과 문제와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강도 만난 자처럼 처절하게 죄에 져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볼일 다 본다니까. 진짜 여러분 말씀 속에 이 해답이 숨어 있는 거야.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진짜 실력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사람이 진짜 신앙의 고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한 구절 여러분 그 뜻을 푸는 거는요. 죽음보다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40일 금식을 해도요. 말씀 한 구절 하나님이 잘 안 풀어줍니다. 그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실란가요? 40일 금식을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다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어야 영혼이 힘이 생기고 영혼의 말씀이 비축된 만큼 그것이 문제가 따라올 때 실력으로 나타나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비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교회만 나갔지 목사 전도사 선교사 할 것 없이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평상시에 탱자 놀면서 남의 설교만 삐끼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알 수가 있겠냐고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마음이 흐뭇해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알려주는데 기도 한자 안 하고 책이나 삐껴가지고 자기가 모르면은 모른다고 말이라도 해야지. 책이나 삐끼가지고 하고 앉아있는데 그게 어떻게 성도들이 은혜가 돼가지고 영양가가 되겠냐고 비쩍 꼬래가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에도 안 나오잖아. 여러분들 교회에 부흥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한 구절이라도 자기가 풀어받아가지고 그거를 전해야 그래야 하나님도 바로 100% 역사하시는 거고 바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능력이라고 해서 뭐 병 고치고 암을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뭐 그것도 능력이지만 진짜 능력은 뭡니까? 마음에 잃어버린 힘을 얻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는 게 진짜 능력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거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그것을 말씀을 듣고 바로 이해하기는 어려워도 무슨 말씀이든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바로 아멘으로 받아서 비축을 해 마음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듣기 좋은 말씀이든지 듣기 싫은 말씀이든지 무조건 마음에 꿀떡꿀떡 받아 먹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교회에 적극적으로 나가서 졸지 않고 마귀 사탄에 가라지하고 싸워서 이기게 되어야 말씀이 비축이 되고 발목에 비축이 되고 무릎에 비축이 되고 배에 비축이 되고 가슴에 비축이 되고 머리 전체에 말씀으로 다 비축이 되어서 영혼이 살아나게 되니까 문제가 보이고 해결이 되고 그 영혼이 강력해지니까 마귀 사탄이 틈을 못하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은 세상의 문화와 타락한 그런 문화가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살아가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내가 먹이느냐 안 먹이느냐 이 결정은 내가 내 자신의 마음을 찢고 할례를 행하고 내가 먹느냐 안 먹느냐 내 육신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가 정하게 되는 대로 따라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가 하는 대로 내 영혼이 따라오게 돼 있다니까요. 이 땅은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만큼 영원한 그런 삶에 대한 축복이냐 저주냐를 내가 다 결정을 해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내 영혼을 여러분 굶주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마음을 꺾고 교회에 나가면 가라지를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큐티 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그 주에 꼭 필요해서 여러분 이기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놓치면 실패하고 여러분 저주 받습니다. 실패하고 철저하게 쓴 잠과 쓴 고백만 경험하다가 일주일 동안 굴러야 됩니다. 그걸 명심하고 마음을 꺾고 깨어 기도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100% 순종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전파되어도 아멘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여러분 쓴 약이 몸에 좋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쓴 약이 몸에 좋아요. 진짜 감기에 직방으로 낫는 약은 가루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알약 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서 쓴 줄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 병원에 다닐 때 한 첩 두 첩만 딱 먹어도 딱 바로 낫는 감기약은 굉장히 쓴 가루약을 엄청나게 많이 넣어가지고 그 한 번에 먹었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듣기 싫고 여러분이 하기 싫고 여러분이 정말 몸이 뒤틀리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멘해야 영혼이 살아나고 성장하고 말씀이 비축이 되어서 360도의 관념, 전능하신 아버지의 관념이 나와서 문제마다 싹 다 문제가 아닌 것으로 대처하고 해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만 하기만 하면 내가 내 능력을 가지고 수년간 수십 년간 노력을 해도 전혀 해결이 안 되고 해소가 안 되던 그런 보이지 않던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영혼이 강력하고 영혼이 살이 찌고 성장을 해 나가니까 영감이 점점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문제가 일어날 때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겠네. 이거는 별거 아닌 문제겠네.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것이 다 대처할 수 있는 대처법까지도 생각이 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영감으로. 그것이 신앙의 자람이고 성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람과 성장은 지식의 머리에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을 때 성장하고 자라고 건강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꿀떡꿀떡 잘 받아먹을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길러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13도를 바라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도 95도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라. 그래서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관점에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내 바로 옆집에 사는 형제 95도를 바라보고 있는 그 형제가 그 개념을 가지고 내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하나님의 바라보는 수준이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개념을 내 개념을 꺾고 받아들이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겠소 안 되겠소? 바로 해결이 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그 95도에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지금 내가 13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는 2, 3도밖에 못 바라본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바로 옆집에 사는 형제가 해주는 충고의 말을 들으면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그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이 하나님께 기도로 바로 풀어받아서 한 것과 일반이었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의 시각과 사고 360도의 시각과 사고를 70억의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충고와 권면을 받아들여서 단번에 해소가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라면 내가 내 개념을 꺾고
그 개념을 내 것으로 가져와 가지고 내 개념의 자리에서 발사하고 있는 총알을 빼고 95도의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총탄을 갖다 끼우면 그것만 여러분들이 삶에서 적용을 해가 실천만 해서 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바로 단번에 박살이 나고 해결되고 깨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삶의 문제의 해결의 원리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바로 받아서 하게 되면 바로 이루어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이 체험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고와 그 개념은 조그마한 간장종지와 같은 이 그림을 한번 더 그리고 싶은데 자,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사고와 개념은 조그마한 간장종지와 같은 이런 그릇의 개념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의 개념은 이만한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 사탄이 IQ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 놓은 그 시각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충고와 권면을 듣는 것 외에는 이 문제를 이기고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내 노력과 내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경우에 해당이 되냐면 삼손이 그 낙이 특별입니까? 이번에 삼손 영화 나왔는데 낙이 특별입니까? 그 특별로 뭐 몇천 명을 뭐 6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까? 300명을 죽였다고 했습니까? 뭐 1000명을 죽이고 2000명을 죽이고 뭐 무더기를 쌓았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많이 죽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노력과 행위만 내가 대단히 잘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죽이는 거는 죽였는데 목이 말라서 대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제가 아버지 주신 힘과 능력으로 몇천 명 산더미를 시체 더미를 쌓았는데 물이 없어가 대지게 생겼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니까 대지게 되었던 그 삼손이 어때요? 우물을 터치시니 우물이 솟아나서 그 우물을 에낙고레라 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것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사회에서 능력이 있고 뭐 잘하는 게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삼손의 경우와 똑같은 것이어서 내가 하는 능력, 내가 하는 그런 재능, 내 지혜 이거를 의지해서 잘났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이런 이 사고의 개념의 그릇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 에낙고레 사건처럼 이 사람이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마귀 사탄의 그런 시험을 통해서 네 노력으로 이게 되겠냐 그렇게 하고서 한번 일으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일으키시면 삼손처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 노력과 능력으로 안 되네요. 아버지 주신 재능이지만 제가 아버지의 은혜보다 예수의 피보다 믿음보다 제 노력을 더 의지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하고 지하고 해본다고 여기 이 안에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지만 잘났다고 끝까지 하면서 요업처럼 고집을 버리지 않고 하다가 개박살이 나는 거예요. 개박살. 하나님이 그걸 개박살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개박살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개박살 내는 하나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지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명예, 돈, 권세, 권력, 재물 이런 걸 하나님이 싹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리죠. 오해를 받아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제서야 어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삼손처럼 다시 제 그런 거를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는 것을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마음에서부터 욥처럼 진정으로 내려놓아졌을 때야만이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다시 회복해 주실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거요. 여러분이 마음의 고집을 꺾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재능인데 삼손처럼 하나님의 주신 재능인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해야지 왜 지를 높이고 지를 자랑하고 지를 갖다가 더 높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그 재능과 명예와 세상의 권세를 주신 재물을 주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겠소. 그래서 개박살을 내어서 그것을 주기 이전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코모냥 콧골이 됐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 남편이기 때문에 이방신 섬기면 간음을 행하는 여자와 같아서 소박을 맞고 버림을 받게 되고 너희 나라 가나안 땅에 있더라도 열방에 다 흩어버려서 대지게 된다. 말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너희가 섬기기 좋아하는 바알처럼 이방의 목상신들만 섬기는 개꼬라지가 난다. 그 하나님이 다 말했는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안 듣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했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싹 다 그 사람을 홀켜가지고 죄짓게 만들어가지고 멸망으로 가게 만들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좀 제발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너희 가족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생명을 바쳐서 너희를 구원해 주었고 천국에 집 지어주고 하늘나라의 유업을 물려주게 해 주려고 이 땅은 잠깐 천국에서 유학을 보낸 건데 왜 너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은 믿고 안 따르고 의심하고 세상에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가라지만 믿고 따라가려고 하냐.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거 즐기는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고린도전서 6장 계시록 21장 불의한 자 불법한 자 도적이나 술 취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정욕하고 살인하고 강간하고 죄짓는 사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너희는 그런 것만 받아들이기 좋아하고 너에게 참된 유익한 길 나의 진짜 자녀가 되고 마귀 사탄을 이겨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내 말은 왜 받아들이기를 싫어하고 모른다고 해서 자꾸 도망가고 죄 짓는 길로만 너희가 달려가려고 하고 나에게 가까이 하고 내가 해주는 말을 듣고 믿고 따라서 살고 내가 너희에게 참된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왜 믿어주고 인정해 주지를 못하고 있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 마음으로는 나를 다 배신하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여러분에게 발생해서 일으키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결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줄 때 감사해야 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는데 그때 아마 성령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되게 해주시는 것은 어떤 거였던 것 같냐면 제가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식도 없고 IQ도 숫자도 뭐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버벅거리고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윗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을 마음에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기숙사에서 신학교 기숙사에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아버지가 그때 주신 것 같은데
네가 다윗처럼 고난만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다윗처럼 고난만 많이 받을 수 있으면 너도 그렇게 될 수 있다. 그걸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제가 뭐 언변력도 없고 구변력도 없고 말도 잘 못하고 멍청하고 바보 멍텅구리 같고 막 아는 것도 없고 지식도 없고 공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주시는 고난, 다윗처럼 사울이 아무 연고 없이 죽이려고 할 때 그 고난은 내가 정말 피가 터져도 잘 받아야 되겠다. 그 소망 가운데 달려오게 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 가운데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날 사도의 반열에 들어갔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의 등수까지도 손바닥에 훤히 바라보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키워주실 수가 있었던 것은 고난을 즐겨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마음속에 한 가지라도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자기 자신을 끊고 그 말씀이 가라지에게, 마귀 사탄의 가라지에게 먹혀버리고 빼앗겨버리고 새들에게 먹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실천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약을 치고 기도하고, 마귀 사탄이 항상 가라지를 불어넣어서 새들이 언제 그 말씀의 씨앗을 다 뺏어 먹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꽃피고 열매 맺고 열매가 다글다글 맺을 때까지 끝까지 간수를 하고 싸워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이 진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한 가지라도 안착이 되기만 하면요, 그 말씀은 내 남은 평생 영원한 능력이 되어서 나에게 자리를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다 보면, 성령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그 넣어놓은 것은 잊어버려지지가 않아요. 언제든지 필요할 때 생각이 나서 그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영원히 내 것을 만들어 주시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가지 비축을 하고 한 가지 비축을 하고 한 가지 비축을 하고 그렇게 비축을 해놨기 때문에 마귀 사탄의 어떠한 문제를 집어넣을지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이겨 나가질 수가 있고 대처해 나가질 수가 있고 그 문제를 오히려 타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의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의 능력이에요. 어떤 개념이 나에게 씨로 뿌려지고 나에게 떨어진다고 하여도 그 개념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간에 그 한 가지 씨앗만 심겨서 발아되고 열매될 때까지 지켜내기, 고난 속에서 지켜내기만 하면 그 개념은 영원히 나의 것이 되어서 360도의 개념으로 나를 항상 모든 문제를 이기게, 극복하게, 승리해서 사업에 성공을 하고 일이 잘 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개념의 진짜 인간적인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길이 올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은사로 받는 거는요, 물론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능력인데 그것도 고난을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지키고 핍박이 있더라도 은사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고 그렇게 안 하면 소멸이 되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은 말씀을 한 가지라도 내 마음에 진짜 내 본심에 심기워지게 해가지고 고난 속에 지켜서 그것이 열매 맺게 해서 진정한 참 영원한 나의 능력으로 한 가지 한 가지 내 것으로 갖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은 영원히 변함이 없어요. 언제든지 성령으로 설교를 하면 하나님이 이 개념과 이 능력을, 이 말씀의 능력을 끄집어내어서 그 영혼에게, 그 죽어가는 영혼에게 필요한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으로 전파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 준비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그냥 감동해 달라고 기도만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진짜 설교고,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없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사고로 길러 나가시는 방법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으로 진짜 고난 속에서 통과가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맺어서 실천해 싸워서 이겨서 실천해서 열매 맺은 사람은요. 360도의 개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심기워지고 열매 맺은 그 말씀의 개념에 있어서는 360도의 개념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다 접목을 시키고 어디에다가 적용을 하고 어떤 상황에다가도 그 말씀을 딱 대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문제를 처리해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직업이 A에서부터 Z까지가 있다면 어떤 직종, 어떤 직업, 어느 나라에 지구상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고 해도 이 말씀을 깨달아서 마귀 사탄의 가라지의 유혹을 받을 때 끝까지 고난 속에 실천하여 지켜서 이겨내서 열매 맺는 사람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어도 평생의 영원한 능력이 되어서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이 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 속에서 그 말씀이 진짜 한 가지라도 심기워지고 꽃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은 마음에서부터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새가 되기 위해서 세상의 개념, 말씀을 믿지 못하는 개념, 하나님의 말씀은 어리석어. 그것이 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한테 해당이 되는 말씀이 아니야. 네가 좋아하는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 생각해라. 그걸 덧뿌려 가지고 가라지를 덧뿌려 가지고 내 마음에서부터 말씀의 개념을 싹 다 잃어버리고 가라지를 믿게 만들어서 새들이 마음속에 심기워진 소중한 360도의 전능한 개념의 말씀은 싹 다 먹어치워 빼앗아 가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어떻게 병이 안 걸릴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사업이 성공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삶에서 내가 원하는 내 직업 직장 일에서 원하는 분량만큼의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얻으면서 행복할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달만 진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좀 먹고요. 한 2, 3개월만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 하고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한 2, 3개월만 딱 그렇게 말씀은 무조건 아멘하고 무조건 순종하고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살아갈 수 있으면 여러분 하루에 한두 시간만 내면 됩니다. 하루에 한두 시간만 내면 꾸준하게 해야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이거는요 도람이 타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한 2, 3개월만 여러분 바짝 하루에 한두 시간만 기도하고 성경 보고 목사님 교회에서 말씀 듣는 건 100% 순종하고 아멘으로 싹 다 싫든 좋든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은 말씀이 어느 정도 비축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좀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금씩 그 말씀에 있는 위력이 내 몸의 육체에서 부딪히고 있는 문제 속에서 점점 발휘가 되고 점점 발화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대응을 해 나갈 수 있는 상태가 되어 갈 수가 있다니까요. 한 2, 3개월만 일단 크게 길게 보면 2, 3년 정도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일단 그 개념이 얼마나 신성한 능력, 내 문제를 배 왼편에다가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시각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라도 천재와 백지는 무슨 차이라고요? 백지 한 장 차이다. 백지 한 장 그걸로 천재와 둔재가 결정이 되어서 문제 해결과 비해결이 정해지게 된다는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명심을 하고 배 왼쪽에 내가 던졌는데 배 오른쪽에 던진다고 어떻게 물고기가 나오겠냐. 그러나 베드로처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밤이 맞도록 해서 내 상식으로는 안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한번 내가 믿어보고 오른쪽에다가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는 좀 알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최소한 자세라도 가지고 내 노력과 능력으로 안 된다고 너무 그렇게 단정 짓고 낙담 실망만 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말씀대로 해보겠으니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자세라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자세라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삶에서 진짜 말씀에 전지전능한 360도의 사고와 능력을 한 가지라도 제대로 마음에 심어 발아대고 열매 맺어서 평생 그 말씀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평생 그 말씀에서 바라보는 사고와 360도의 모든 개념을 다 포괄하는 그 말씀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삶의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순탄하게 잘 이기고 넘어가서 항상 모든 삶의 분야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만 맺어 돌아온 당자와 같이 항상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정한 신성한 능력 베드로가 왼편에서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그 1m도 안 되는 오른편에 무슨 고기가 있겠냐. 내 생각에 의해서는 100% 그럴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된다 해라 그렇게 하셨을 때에는 분명히 뭔가 다른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안 되더라도 뭔가 깨닫는 게 있고 분명히 뭔가 되기 때문에 되라고 하지 하나님의 성격의 인품에 그냥 농담을 하실 일은 없지 않겠냐. 그것을 믿어드리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따랐을 때 정말 내가 내 사고와 능력과 노력을 가지고서는 전혀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만선의 기쁨과 수확을 거두어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내 생각과 개념을 한 가지 꺾고 문제가 안 되어지고 일이 발생을 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농담을 하실 일은 없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이라도 해보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냥 흩은 말씀을 하실 일은 없다. 그 인격을 진정으로 믿어드리고
진정으로 그 인격을 신뢰해드리고 하나님을 진짜 정말 전지전능한 분으로 인정하고 대해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마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 생각으로 되지 않았던 그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사고의 능력으로 싹 다 이루어지고 되어지고 완전히 180도로 전세 역전이 되어지는 것을 삶에서 항상 경험하고 목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의 개념들이 내 마음속에 100% 믿음과 신앙으로 확실하게 심어지고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어서 평생 그 360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전지전능한 개념을 가지고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사업이 잘 되고 일이 다 풀리고 하고자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결실을 맺어 정말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배부르게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